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1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 읽었고요. 뒷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갔는데 날이 새니까 군인들은 베드로가 당연히 그 옥에 있는 줄 알고 그 옥을 살펴보았는데 어떻게 됐는지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적지 않게 소동하고 놀랍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이 베드로를 찾아도 보이지 않자 파수꾼들을 그 신문을 해보고 그들이 혹시나 탈출시키지 않았나 신문을 하고는 결국에는 답을 얻지 못하자 그 병사들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대단했죠. 옛날에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제대로 못 지킨 너희들 죽으라 하고는 죽이라고 명하고 그리고는 그 헤롯이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 지역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머물게 됐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이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성도들을 만나서는 손짓을 하며 조용히 하라 하고는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옥에서 나오게 했는지 그 일을 다 이야기해 주고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12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앞부분에 읽어보면 죽었다고 헤롯이 그를 죽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 그 17절에서 야고보한테 내가 나왔다고 그렇게 전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이 1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 이 야고보가 사형을 당했는지 죽었는지를 자기 자신은
체포당해서 감옥 속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야고보의 죽음을 알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성경에는 여러 명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언급된 이 야고보가 정확하게 누구를 의미하는지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12사도 중의 하나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그런 칼빈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분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대체적으로 주석가들은 앞에서 순교한 야고보를 말하기보다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일 것이다, 그렇게 보통 봅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 전체 회의를 할 때 야고보가 의장이 되어서 회의를 주도해요. 그걸 보면 오늘날의 총회장 같은 역할을 야고보가 하지 않았나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나 이런 데 보면 야고보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가족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활장에 보면 만삭되지 못한 그 야고보 자신에게도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을 주셨다고. 게바 베드로에게도 보이고 본인에게도 보였다고. 이런 말씀을 보면 부활한 주님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그 동생 야고보가 완전히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인물은 당시 무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지명도가 높은 그런 나름대로 유명한 야고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의장격, 회장격 야고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굳이 그 야고보에게 자기의 구출된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걸 보면 대표격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바로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 역할을 맡게 되었던, 나중에 15장 이어서 이제 맡게 되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적당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본래 준비했던 설교를 하기 전에 17절, 사도행전 12장 17절에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바로 앞부분에서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고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아니 왜 17절에 또 야고보에 대해 자신이 살아났음을 전하라고 하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성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는 분들은.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 야고보의 순교를 알지 못하는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것이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대부분의 주장이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뒤쪽에 야고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면 그 시대에 나름대로 대표적인 책임을 맡은 분이었기 때문에 굳이 야고보한테 이야기를 해주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도 성도들이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나 또 신자들에 대한 일들이 있으면 그 목사님께 말씀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그 시대의 야고보 목사님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가장 그 중대한 책임 맡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야고보에게 말씀드리라고 했다,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오늘 설교 주제를 제가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기도에
응답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기도의 응답.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이루시는 또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2장에 이 기적적인 베드로의 구출 사건, 이 사건도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권한 속에서 결정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단순히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났다, 이런 단순 논리로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주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거죠. 자,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 여부와는 별개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기도의 응답은 다양한 원인으로 응답을 해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응답해 주기도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믿음대로 응답하는 경우 있고요. 내가 아무리 믿어도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결정, 그 시간이 먼저 우선이지 내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또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커도요, 그렇게 댓글로 믿었는데 안 되는 경우 있다니까요. 그런 경우에 실망을 해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너무 과신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때 낙심을 하는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한다니까요. 제가 환자들 위해 기도해 보면 때로는 저의 믿음 때문에 치료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의 믿음 때문에 치료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이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응답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환자도 믿음이 없고 저도 별로 믿음이 없는데 그 환자를 데리고 온 가족의 믿음 때문에 응답해 주기도 해요. 보세요. 중풍병자를 친구 4사람인가 메고 오잖아요. 그 4분이 메고 와가지고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서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해줄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고 그 성경에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기도 한다니까요. 결국 결정은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응답하기도 해요.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 믿음의 크기와 좌우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거는 알 수가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믿음의 크기를 보고 응답하기도 하죠. 가나안 여인 보세요. 정신병자인 자기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안 된다. 차라리 내가 우리 집 강아지한테 내가 먹을 걸 주지. 막 이렇게까지 개취급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종이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그 강아지는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받아 먹잖아요. 나도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도와주세요 하니까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고 그 믿음의 크기를 보고 응답하기도 해요.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는 거 보세요. 백부장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다고 예수님한테 보고하니까 예수님, 그래. 내가 지금 신방 가마 하니까, 아이고, 신방까지 올 필요 없고요. 나도 내 밑에 있는 종한테, 부하들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면 그 부하들이 말 한마디로 순종을 하는데, 선생님이 어찌 친히 우리 집까지, 노추왕국까지 오실 필요가 없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메갈레 피스티스. 큰 믿음을 보고 그렇게 응답을 하죠. 예, 그런데 때로는 작은 믿음 보고도 응답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주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파도가 풍랑이 막 치니까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하죠. 그러다가 주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에이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내가 있는데 뭘 그리 걱정하노? 내가 너를 죽도록 놔두겠냐? 물이 빠져 엎어지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구중을 해놓고도 파도야 잠잠하라 하고 명령하니까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잠재우시고, 그러니까 큰 믿음 보고도 응답하고 작은 믿음 보고도 응답하고, 믿음 없는 자를 보고도 때로는 응답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 아버지가 정신이 이상된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살려달라고 그때 한번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 살려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 이렇게 꾸중을 하니까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믿음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기도 해요. 결국에 기도 응답은 누구 뜻대로 된다고요? 예수님 뜻,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다 되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우리 욕심 따라서 다 구해가지고 떼부자가 돼 있겠죠. 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을 다하여 간절히 막 계속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행동을 보면 이들의 믿음 없는 걸 내가 비난 안 하고 탓 안 하고 꾸중 안 하고 좋게 해석하면 이분들이 꼭 베드로가 살아오기를 기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잘 순교하게 해달라고 배신하지 않고 믿음 버리지 않고 베드로 사도가 잘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베드로가 굳이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하지 않았나? 이래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막상 살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고 하는 조그만 계집아이 여종이 문을 열려고 뛰어갔다가 누구세요? 하는 순간 문 열어라 하는 말 듣고 베드로 음성이네. 이걸 보면 이 집에 자주 베드로가 들렸다는 거고 그 로데 여종이 음성만 듣고도 베드로를 알아맞힌 만큼 마가 요한의 집에는 사도들이 자주 모여서 기도하고 음식을 먹고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자 문을 열어주는 걸 잊어버리고 너무 기쁘고 놀랍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다락방으로 뛰어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고 성도들한테 말을 하니까 그들의 반응을 보시면 야가 미쳤나? 야가 미쳤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막 힘을 줘가지고 진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그가 아니고 그를 돕던 그의 천사가 왔겠지. 이게 바로 수호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구원받는 후사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준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예.
자, 그렇게까지 이들이 믿지 못해요. 그러고 보면 이들의 기도 내용이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 안 했었나? 설마 그렇게 안 했겠어요?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했겠죠.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도 환자들을 보면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베드로가 어려움을 당했고 그 어려움 앞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고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기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이고 행여나 베드로가 순교한다면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당당하게 순교를 받아들이기를 위하여 중보기도도 하고 뭐 다양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베드로가 지금 위기 가운데 구출되기를 기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이들은 막상 기도 응답을 받자 그걸 반신반의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 아이러니란 말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 발생될 때 쓰는 영어 용어입니다. 도저히 믿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그러므로 믿음과 기도에 대한 이 우리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너무 기도를 많이 하지만 때로는 아예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저 공포탄을 쏘듯이 남발하는 기도가 사실 많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어도 막상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의심하고 회의를 느끼면서 이거 우연하게 된 것 아니야? 어쩌다가 이번에는 이게 어떻게 잘 맞아서 됐겠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응답을 맨날 받아도 또 문제가 생기면 걱정이 되고 이게 응답이 되겠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제가 옛날 이 양머리교회 개척 전에 아름다운 길을 개척하고 지하실에 살 때 분명히 제가 말씀했잖아요. 쌀이 떨어져서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사람들한테 쌀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자존심도 상하고 목사로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 살려야지 내가 교인들한테 손 내미는 목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놓고도 기도한 그 다음 날 새벽에 대문 앞에 쌀이 와 있었지만 그 쌀을 딱 보는 순간 우와 기도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누가 또 쌀을 잘못 배달해가지고 여기 와 있구나. 2층에 이 간호사들이 나는 지하실 1층이었고 그 아가씨들이 그 1층, 2층에 기숙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배달된 쌀이 우리 집으로 잘못 배달한 줄로 믿고 아내한테도 이거 먹지 말아 괜히 건들렸다가 물어달라면 골치 아프다. 우리도 쌀도 없는데 나무 쌀까지 물어주면 안 되니까 쌀 가져가라고 하세요 하고는 신명여고에 강의를 하러 가버렸죠. 저녁에 왔는데도 쌀이 여전히 집에 있는 거예요. 왜 이야기 안 했나? 안 했대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물어보니 자기들은 모른대. 안 시켰대. 주문한 적이 없대. 결국 그것이 저에게 온 쌀이었고 그 쌀을 갖다 준 분도 3년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뭐 이름 되면 여러분이 아는 분이기도 해요. 자, 그가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그 지하실에서 개척하고 있는 그 목사한테 쌀을 갖다 주라. 그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 당시는 전도 대상자였지. 전도 대상자인 그가 쌀을 들고 대문 앞에 갖다 놓고 간 거예요. 왜? 대놓고 갖다 주면 목사님 자존심 상할까 봐 몰래 갖다 놓고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몇 년 후에 그분을 결국 전도해서 만나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에 응답했어도 저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처음에는 쌀이 잘못 배달됐다고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쌀 주인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쌀을 주셨구나. 며칠 후에 깨닫고 며칠 동안 배고르면서
처갓집에 왔다 갔다 하고 학교에서 왔다 갔다 한 끼는 굶고 저녁 굶고 그렇게 한 끼 먹고 며칠을 보내다가 결국 응답을 받은 걸로 알고 쌀을 잘 먹었습니다만은 기도 응답을 받아놓고도 못 믿으면 며칠 동안 이렇게 고생합니다. 고생. 예.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과정이에요. 믿음과 기도에 대한 그 내용을 상관관계를 보면 결국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과정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응답을 이끌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로 가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마음대로 이끌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해 가는 과정이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답만을 고집하면서 기도하다가는 그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순간 낙심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고 그런 범죄하는 일을 벌일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30살 된 그 아들이 간경화가 만성이 되어서 이식도 못 받고 다른 데 부작용이 오므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 그 어머니 권사님이 영안실 앞에 마당에 퍼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땅을 치며 우는 모습을 제가 보고 그전까지 그토록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믿음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믿습니다 믿습니다고 보였지만 막상 하나님이 딱 데려가니까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영안실에 가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은 한 달 전에 그 분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황금빛 나는 그곳으로 데려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황금빛 나는 막 빛이 확 그냥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황금빛 나는 빛이 나는 그곳으로 그 영혼을 데려가는 걸 제가 한 달 전에 봤고 그걸 김창준 목사라는 분한테 내가 이야기를 해놓았고 예, 결과를 보자 하고 있었는데 진짜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 권사님이 울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일이 있지. 이런 식으로 입으로 막 불신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제가요 영안실로 예배드리러 들어가다가 저녁에 어둑어둑할 때인데 그 주차장에 앉아서 퍼지고 울고 있는 권사를 보고 제가 막 호통을 치면서 정신 차리라고 지금 믿음을 보일 때인데 어디서 불신의 말을 쏟느냐고. 어차피 우리 모두는 다 죽을 것이고 결국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그동안 우리 아들한테 믿음도 심어주었고 당신도 믿음을 가지는데 이런 식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듯한 표현을 하면 어떡하냐고. 정신 차리시라고. 권사로서의 중직자로서의 그 자태와 신자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호통을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정신 차리세요 하고 막 호통을 치니까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이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그걸 받아들이고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응답을 받고 돌아와서 이후로 저에게 그분이 했던 말은 천국이 막연하게 믿어지다가 아들이 가고 나니까 천국이 손에 닿는 듯이 가까이 느껴지고 부활이 진실로 믿어지고 천국이라는 소망이 그렇게 믿어질 뿐 아니라 빨리 아들이 있는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까지 생기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그가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온 사방팔방 다니면서 자기와 같이 어려운 위치에 처한 자식이 병들어 있는 그런 가정들을 찾아가서 나 봐라 나도 살잖아. 나도 살잖아. 근데 당신 아들은 암이 걸렸지만 살아있잖아. 그러면서 암에 걸린 그 가정을 찾아가서 전도를 해오고 이런 일들을 십몇 년 동안 하시고 그분도 아들 곁으로 주님 곁으로 지금은 가셨습니다. 결국 아들 죽음 때문에 애통했던 자신도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가야 될 존재임을 알고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되고, 기도는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면서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주님의 뜻 안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대로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될 때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을 느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할 바 담대함을 얻는 이유는 그의 뜻대로 구할 때 가장 담대함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응답하시리라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그의 뜻과 그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에, 그 계획된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이미 결정된 미래가 아니라 항상 열려있는 미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고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행하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베드로를 구출하고자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감옥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기도로 동참했던 성도들, 그들의 믿음이 불완전했고 비록 작은 믿음이었고 또 막상 기도하고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완전한 믿음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끼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믿음 없는 모습, 불완전한 우리의 믿음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 이루시는 뜻 안에 우리를 끼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은혜를 믿고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거나 또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거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의 영광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 요셉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자 그는 총리도 되고 하나님의 계획한 열매를 먹고 살아갔죠. 복을 받았습니다. 땅의 복도 받고 하늘의 복도 받았어요.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결정대로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함께 참여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누리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도 함께 거하도록 기도로 동참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시간인 줄 알고 주님의 뜻을 물으며 나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특권적인 뜻과 그 결정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뜻을 관찰하시고 또 감찰하셔서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르케 선교 가운데 있는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캄보디아 선교 집회 일정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주님이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는 우리 아이니를 기억해 주시고 제주도 비전 투어를 하는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환자들 일일이 호명하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오니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병상에 있는 술분여 주사님의 큰아들을 기억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어난 이후에 요양하는 모든 성도들을 속히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